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라는 다짐으로 이 진심을 품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기로 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앞에 나와 있는 예지 선생님한테 주목하잖아, 그죠? 예지 선생님한테 주목해. 사실 저 피지컬과 사이즈로 다른데 초점을 뺏기기도 쉽지 않아.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주목하라고 말하지도 않는 자리도 있어. 반주와 이 연주를 하는 자리들 중에서 뭐 널 쑥스러워하고 그래. 너 아니야. 드럼 말고 베이스 말고 건반, 그것도 여러분 건반을 치는데 우리 반주 선생님이 찬양 반주를 해주시고 나서 예배 반주는 이 친구가 해. 근데 봐봐, 우리는 이 친구한테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오늘 이 친구가 반 모임이 조금 늦어져서 늦게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배가 멈췄잖아. 예배가 멈췄다니까, 김정민 씨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 않게 반주하고 있는데 정민이가 우리 청소년부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 아무 빛도 영광도 없지만 저기 막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막 그래요. 예. 저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주고 있는 우리 정민이와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인싸고 모든 친구들도 모두 다 주인공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 우리 정민이를 포함한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선생님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이제 광고할 거예요. 지금 제 손에는 세례입교 문답 청원서가 들려져 있어요. 일단은 고3반 친구들이 두 친구가 신청을 고2반 친구 2명이 신청을 했고 고1반에도 신청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3반 친구들도 만 15세가 넘은 친구들, 생일을 뛰어넘은 친구들은 세례입교 문답 교육 신청이 가능해요. 우리 중3반이 아마 지금 등록한 찬영이랑 형찬이 빼고 준형이랑 다솜이는 아마 3월달인 거 그렇고 준형이 4월달일걸? 맞지? 그래서 두 친구는 다 세례입교 교육 신청이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것까지만 알려드리지만 최종 신청은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4주간 교육을 받고 4주 후에 우리 본 예배 시간에 세례와 입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첫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잠깐 모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쩌민이한테 시선을 모아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편으로 저쪽 미디어 동굴 벽 쪽으로 시선을 모아주시면 우리 후기 인상파 선생님 세 분이 앉아 계시죠? 인상파 선생님 세 분의 뒤를 보면 콘테스트 사진들이 있어요. 4월 30일 야외 예배 때 찍었던 콘테스트 사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단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콘테스트 사진들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 제가 1인 1투표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다 별을 붙이셔도 돼. 대신 이건 안 돼. 이 친구를 내가 당첨을 먹여야겠다 하고 거기다 스티커 10개 붙이다 걸리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스티커만.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 생각보다 콘테스트 1등, 2등, 3등 선물이 수준이 좀 높아요. 수준이 좀 높아요. 그레이드를 좀 올리기로 했어. 그래서 뭐 지금 스포일러를 완전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스포일러를 하면 공정거래위반법에 다 걸릴 거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야외 예배 때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감상하시고 특히 이 사진은 똘끼가 잘 표현됐어. 이런 사진들에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학교 모임은 주보에 공지된 대로 시간과 날짜를 찾아서 갈 거고요. 세례입교 교육은 잘 들으세요. 작년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보는 주보를 보면 세례입교 교육 시간과 장소가 오전 10시 10분 당회실로 기재되어 있어. 근데 글로 가도 되고 우리 청소년부의 세례입교 교육 신청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이 예배를 마치면 12시 40분부터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냥 밥 먹고 다 모이면 시작하고 끝나면 끝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의 세례입교 교육 신청자들은 세례입교 교육 2번에 다 들어와도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되는 거야. 아침에 들어가도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제 꼴을 죽어도 보기 싫지 않다면 12시 30분에 점심을 먹고 같이 모여서 세례입교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포인터가 안 넘어가요. 네, 이제 잘 넘어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 그 11번째 이야기로 주보에는 그 광고가 좀 이렇게 제목이 오타났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 전 세계와 지구적인 축제죠. 근데 원래 이 기원은 사실은 전쟁에 나가는 걸 준비했던 청년들이 이 스포츠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했던 것이었는데 거기서 전쟁, 이 분쟁, 서로 죽이고 빼앗는 악한 것들을 다 제하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스포츠의 정신이 남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5박자, 이건 올림픽은 아니지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 나라를 대표하거든. 국가를 대표하는 거야. 올림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메달도 많이 걸려있고 인기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육상 종목입니다. 그리고 육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 세계 선수들과 대결을 해서 지금까지 우승을 한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2022년 8월 세계 주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아시아 챔피언이 탄생한 사건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공적으로 남은 문제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전 저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에 400m 남자 계주 월드 챔피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4명의 선수가 400m를 연달아 뛰는 남자들 중에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남자들이 된 거지. 자, 이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뼈를 깎는 진짜로 노력을 해내면서 기록을 단축하고 다른 선수들을 제칠 그 작전을 짰는가. 물론 개인의 기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계주, 즉 이어달리기에서는 다른 종목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굉장히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작전과 전술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바톤을 넘겨받는 요 지점이에요. 바톤 패스라고 하는데, 그죠? 이렇게 손에 들고 달리는 이 바톤, 이어달리기 매개, 이걸 달려 들어오는 선수가 얼마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뛰어나가는 선수는 또 얼마나 자기의 가속도를 최대치로 해서 이걸 달고 나가느냐. 여기서 손실을 극소화하면서 일본 대표팀이
세계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저는 이 모티브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이 이어달리기와 같은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를 전 주자가 그 다음 주자에게, 또 이 주자가 그 다음 주자에게 전해주는 전수의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잘 받았는지를 고백해주고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들이 결국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위로 심기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칭찬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두 분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그리고 자라나던 어린 디모데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해준 거야. 그래서 디모데는 그야말로 이전 주자가 지금 주자에게 전해주는 바톤을 완벽하게 이어받듯 챔피언의 바톤 전달처럼 완전하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이자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목사님,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제외되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전수를 해주는 분들은 비단 부모님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형, 언니, 오빠, 좀 전에 너는 그리스도의 이거 했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일 반 모임 때마다 만나는 여러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붙잡고 나를 우리 교회로 데려와 준 내 친구도 사실은 어머나 신앙의 바톤을 전해주는 이전 주자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아주 우수하게 수행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따져 올라갈 수가 있죠. 왜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을 전해줬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누가 전해줬을까? 누가 전해줬을까? 자, 이동훈 선생님, 패널이 안 넘어가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누가 전해줬을까? 아무튼 전해준 누군가가 계시겠지. 그럼 또 그분들에게는 누가 전해줬을까? 또 누군가가 전해줬겠지. 그렇게 몇 대만 올라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 역사는 지금 이제 겨우 많이 쳐줘봐야 130년,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6대만 올라가면 최초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에게 믿음을 전수받았을까? 자기의 선배들이었겠지. 그럼 결국 그 선배들은 누구였을까? 따져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어서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렴이라고 그 명령을 전해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 중에는 디모데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디모데 목사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지는 복음에 이어지는 이 유전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14살, 15살, 16살
이제 청소년기를 막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죠.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보면 한 교회의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내게 지금 전해진 이 복음의 바톤을 나 혼자서만 들고 달리다가 이제 나 다 뛰었네 버리고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어줄 바톤으로 들고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더 힘과 소망을 내어 예수님을 섬기며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3명의 도우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3명의 도우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3명의 도우미를 우리 오늘 좀 우울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반 친구들 중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오늘 오랜만에 안경을 벗고 교회에 오신 우리 명원이 오빠 있어요. 그리고 명원이 오빠 옆에는 항상 오성과 한음처럼 너무 옛날 이름이 나왔네. 그죠? 아무튼 우리 명원이와 윤우가 항상 이렇게 세트 메뉴로 프렌치 후라이와 다이어트 콜라처럼 같이 붙어 다녀 주시거든요. 두 분 일단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박수로 잠깐 환영해 주세요. 잠깐만. 자, 그리고 고2반에 이번에 우리 새 친구를 한 명 좀 앞으로 모시고 싶은데 명진이 명진이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일로 오세요. 자, 제 앞쪽에 잠깐만 서주세요. 여러분이랑 뭘 할 거냐면 몸으로 말해요를 할 거예요. 순서가 윤우가 가운데 오시고요. 명원이가 일로 오고 명진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맞추면 되는 거야. 제가 두 친구에게 들리지 않게 단어 하나를 말해주면 명원이는 일체의 말 없이 몸으로만 그 단어를 설명하죠. 그러면 윤우는 그걸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는 우리에게 알릴 필요 없이 본인이 이해한 그 단어를 마음속에 담고 명진이를 불러서 명진이에게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죠.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으로만. 그래서 명진이가 제가 처음 명원이에게 말했던 단어를 맞추면 새 친구가 이기는 겁니다. 선물 주죠. 자, 제시어를 명원이한테 전달할게요. 제시어는 이겁니다. 하세요. 전달했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시작. 말하지 말고. 자,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가? 자, 그러면 그레이드를 하나만 낮춰줄게요. 그레이드 하나만 낮춰줄게요. 자, 다시 보세요. 제시어는 들었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해했으면 명진이를 불러서 답을 전해주세요. 자, 툭툭 쳐서 자기를 모르게 하고. 자, 다 했어요? 자, 명진이에게 답을 들어볼게요. 자, 정답은? 하트. 정답이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아쉽지만 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간식 선물을 줄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제시어를 르세라핌을 줬는데 들어가세요, 이것들아. 르세라핌 뭐 어려워. 르세라핌 뭐 어려워.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왜 했냐면요.
이것도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는 의미가 있죠. 그죠? 전해야 돼. 뭔가를. 그죠?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복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시던 가르침.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종래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일이었죠. 근데 그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알지만 그 의미들을 다시 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말과 글이라는 대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 빼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방법들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서 계속 해온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도 했고요. 때로는 전쟁과 기근과 전적인 위협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은사가 불일듯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즉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능력인 은사라는 게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세 친구들이 하트를 열심히 표현해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고 특별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하는 일들로,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의 본분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 목사님과 목사님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주신 말씀이긴 해요. 그 당시에 교회는 안팎으로 아주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내부로는 분열이 있었고 외부로는 이단의 핍박들과 또 압제들도 있었고 핍박들도 있었고 참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힘을 다해 나아간다는 이 의미는 결국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에 이어지는 전승을 힘써 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놀라운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코로나 후유증과 이 코로나 감염 증상으로 목숨을 잃어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야. 몇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강력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 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주아라고 하는 어린 아이와 주아의 엄마인 김민지 씨의 이야기예요. 아이 엄마인 민지 씨는 임신 6개월이던 2021년 7월경에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호흡기와 이 목, 코로 너무 심한 코로나 증상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똑바로 누워있지를 못하고 프론 포지션? 거꾸로 엎드려 놨는지 거꾸로 사람을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가게 놨는지, 아무튼 프론 포지션은 엎드린 건데 그런 포지션으로 있어도
호흡이 안 돼서 이 6개월, 7개월의 만삭의 임산부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에크모, 인공 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 감압병동에 들어가게 된 거야. 아이도 산모도 목숨이 위태로워졌고 의료진은 아기 아빠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했던 민지 씨가 호흡기를 낀 지 19일 만에 자력으로 병상에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 온 힘을 다해서 밥을 먹고 회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달 후에 아기 엄마는 건강한 딸 주아를 출산하게 됐는데 이 출산 장면이 이거예요. 출산을 실제로 이렇게 한 거야. 옆에 있는 의료진들은 풀 감압복을 입고 산모는 저렇게 건강하게 아이를.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도 코로나를 앓고 나서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서 제 코는 냄새를 25%밖에 못 맡아요. 이제 옛날에 비교하면. 근데 민지 씨, 아기 엄마와 아기의 폐와 몸은 깨끗해.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엄마에게도 일체의 코로나 후유증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는 이 아이와 엄마의 정말 생명을 하나로 나눈 이 유대, 이 결착, 이 결합 가운데에도 현대의학으로도 다 잡을 수 없었던 코로나와 코로나 후유증의 위협을 넘어서는 위대한 생명력이 있었을진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죽음과 삶을 결정짓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없겠어요?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바톤을 받아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다시 전해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의 부모님, 오늘은 또 마침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요. 그 감사와 사랑을 함께 전하고 다음 주에 있을 스승의 주일도 함께 기쁨을 나누며 우리 이 믿음의 유전, 믿음에 이어지는 전승의 길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쁘게 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이어지고 소망이 이어지는 전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보호하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특송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지훈이와 다은인데 지훈이가 못 나왔으니까 다른 친구가 대신 해주면 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또한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그들의 복음의 전달자인 부모님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